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 안에서 고난을 받게 된 상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때 나누었듯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부터 열째까지의 그 형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결국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었고 당시 이집트에 닥쳐온 기근을 해결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기근을 맞이한 야곱의 가족들은 결국 요셉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요셉의 도움과 요셉의 호의로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이집트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가족이 한 70여 명이 이집트에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그 후로 430여 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70명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숫자가 많아지자 이집트의 어떤 지도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이들을 보면서 혹시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진 않을까, 이들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진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 생겨난 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아주 가혹한 일들을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벽돌을 만들게 하고 건축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못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크게 늘어났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여러 가지 이집트 왕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크게 확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하면 네가 생명력 풍성한 사람 살리는 너도 잘 살고 사람도 살리는 그런 존재로 네가 살아가라,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 복이 되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거듭 해주셨습니다. 노아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주상들이었고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그 생명력이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는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이들을 노예로 삼고 아주 강하게 부려먹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난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다 이 파라오 왕이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내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기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낳게 하는 조산사인 산파였던 두 여인을 부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제 이집트 파라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여자아이만 살려서 살아남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 쉽게 말하면 강제적인 산하 제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권세가 있다면, 내가 가진 힘이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권력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아이들 정도는 내가 쉽게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집트 파라오 왕의 모습은 세상의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문명이 사실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부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신의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결국 이런 어린아이들 죽이는 이래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예들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여라라고 명령한 것도 이와 같은 예입니다. 또 성경 구약의 중반부에 나오면 게헨나라는 곳이 나옵니다. 흰돔의 골짜기인데 이곳은 도벳사당이라는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산처럼 불에 태워 바치던 곳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훗날 우상숭배의 문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을 듣고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약한 생명을 죽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지금도 그 성경시대에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충격적인 뉴스가 매일매일 있어서 매일매일 충격적인 뉴스를 보는데 북한에서 있었던 일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정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아이들이 그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처형을 한 거예요. 한 16살, 17살 애들을 공개 총살을 했어요. 이제 얘네가 한 번보다 걸리면 뭐 노동교화소 5년, 두 번째 걸리면 또 그 다음부터 더 센 거 한 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걸리거나 아니면 그걸 돌려보거나 이러면 세게 처벌을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청소년들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주 어린애들 죽이는 일을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또 이것도 얼마 전에 본 뉴스인데, 이란에서 그 요즘 시위가 엄청 일어나는 거 아시죠? 이 이란에서 히잡이 있어요. 이 히잡이라고 이제 여기도 그 아랍 사람들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이 히잡이 이란은 법으로 엄격하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랑 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안 쓰면 그게 문화적으로 손가락질은 받지만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란은 이 종교 경찰이 있어서 히잡을 똑바로 안 쓰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딸이 있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여자가 히잡을 삐뚤게 썼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젊은 여자, 20대 초반 여자애를 그 경찰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1시간인가 2시간 뒤에 시체로 돌아왔어요. 하도 애를 많이 때려가지고 여자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란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막 시위를 했어요.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 경찰들이 무작위로 이 시위대한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몇 명을 뽑아다가 시위한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엊그저께 처음으로 사형을 실제로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크레인이죠, 크레인에다가 목을 매달아서 길 한가운데 걸어놓고 그거를 TV로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 정부 문서가 나왔는데 최대한 빨리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감을 줘서 사람들이 시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권력을 위해서 그 젊은 사람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매달아 죽이고 생방송으로 반영하고 이런 일이 사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적인 문화, 우상숭배적인 악과 살인의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득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은 당시에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수고하는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는 비극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죄악의 본성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웃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 그것까지도 이웃을 죽이는 것이니 너희가 너희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너희가 너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너희가 생각하는 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이 악들과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죄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라오가 저지른 죄악, 우리 인간 모두가 사실은 저지르는 이 죄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주셨던 복과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네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잘 살고 생명도 살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생명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다 보니 처음 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길로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과 파라오가 저지른 사망의 길이 아주 극명하게 부딪히는 순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이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파라오가 마음만 먹으면 어린애를 아무 죄도 없이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파라오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내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 여인들은 히브리 산파였어요. 그러니까 노예 민족의 산파, 아주 연약한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가장 비참한 존재, 가장 미약한 존재들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력자의 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왜 이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니라. 아멘. 이 여인들이 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이 세상을 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회장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명령이 나한테 내 양심에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냐? 내일 당장 회사에 잘리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회장님의 명령을 거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로 심각한 권력 차이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명령을 어기면 말 한마디에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파라오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온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온 세상이 이 권력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십부라와 부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제 3년 됐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이은이도 학교에 가고 신도가도 가고 선생님도 학교에 가는데 근데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오케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애국가도 모르는데 애들은 이제 캐나다 사람이 되는구나.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얘는 캐나다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 우리가 한 세대만 지나도 이렇게 한국 사람이었다 캐나다 사람이 되잖아요. 문화가라는 게 금세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났습니다. 말이 430년이지 430년이 지나면 그 나라 사람들이나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구분이 안 돼요. 그 430년 전에 뭐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끌려간 덕공들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일본 사람이지 아무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빠르게 흡수가 되는 것이죠, 문화에. 근데 이 사람들이 4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집트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왔고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 성장해왔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여인들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보라와 부하는 이러한 믿음의 민족, 믿음의 가정 안에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세워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손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그냥 애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파라오가 무섭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정면으로 반대할 수 있겠어?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일하시는 편에 서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일에 자기도 함께 참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보라와 부하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알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십보라와 부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 복이 되었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순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참여자가 되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걸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한 십보라와 부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십보라와 부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이 십보라와 부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가문도 번성하게 하셨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우상 숭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더니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 바로 십보라와 부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십보라와 부하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소식을 파라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바로 십보라와 부하를 불렀어요. 그 불러 다시 되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불러갖고 너 왜 내가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죽이지 않았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십보라와 부하가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생각을 해낸 것 같아요. 우리가 파라오의 이야기를 듣고 죽이러 갔는데 이미 갔더니 애를 낳아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좀 나오면서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좀 죽이지, 태어난 애를 가지고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이 좀 이렇게 강해서 애를 승풍승풍 잘 낳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기회를 못 찾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고난의 길에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갔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이 상황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파라오 왕도 이렇게 뭘 좀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들이 그대로 살려서 돌려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십보라와 부하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셨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십보라와 부하 이야기 바로 끝난 다음에 모세가 나오거든요. 십보라와 부하가 없었으면 모세도 아마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모세 남자애잖아요. 태어나면 죽었겠죠. 이들의 순종과 헌신 때문에 결국 모세까지도 살아나 다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토대가 되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이 십보라와 부하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위나 정치적인 권위를 흔들려고 하자 이 예수님을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 권세를 위하여 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대로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사랑을 드러내고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보라와 부하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걸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순종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살아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길 따라가는 것, 복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 결국은 진짜 사는 길이요, 진짜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길임을 분명히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십보라와 부하의 그 놀라운 일이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한 동시에 선포됩니다. 너희도 가서 십보라와 부하가 되어라. 너희도 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라. 그리하여 너희도 이 죽음의 문화에서 생명을 살리고 죄악의 문화에서 사랑의 문화를 드러내어라. 너희가 복이 되고 너희가 은혜가 되어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너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보라와 부하가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2명이 이스라엘 200만 민족의 어떤 살리는 모태가 되었습니다. 이 딱 2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어요.
성경에 허투루 쓰여진 게 하나거든요. 이 두 사람의 여인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구국의 영웅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탁 새겨놓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히 사용되는 그릇이 되고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 만남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란은 너무 멀잖아요. 북한도 너무 멀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미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기분이 좀 좋았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제 깜빡이를 놓으면 보통 이렇게 좀 느리게 해주거든요. 껴주거든요. 근데 어쨌다가 유난히 2번이나 이 사람들이 나 이제 빨리 옆으로 들어가서 나가야 되는데 바짝 붙여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려다 부딪혀서 나오고 들어가려다 부딪혀서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렵게 들어갔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막 화가 나고 이랬을 텐데 어쨌든 기분이 그냥 좋아서 창문을 탁 열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미안하다 내가 2번이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마 머쓱했겠죠 만약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잘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갑자기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문화, 미움의 문화 뭐 이런 문화가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양보하지 않는 마음, 싸우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아주 그런 문화의 조각조각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양보할 수 있을 때 양보하고 품어줄 수 있을 때 품어하고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의 조그마한 죽음의 문화에 우리가 조그마한 생명의 문화, 사랑의 문화를 드러낼 때 이런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제 좀 제가 손을 들면서 혼자 뿌듯해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거대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 가운데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그때마다 실천을 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이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들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주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겠다. 내가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겠다 결단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가 일은 죽어도 하기 싫어 이런 일이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건 내가 두렵고 하기 싫은 거리낌으로 다가오는 일이기도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 한번 죽이고 내 감정 한번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사랑과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놀랍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십부라와 부활을 통하여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 넘쳐갔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그런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우리 자신이 가장 먼저 큰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가 복을 받았다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손해보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 순간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큰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목사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 결국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네가 목회에서 가장 이익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이제 뭐 이렇게 기록을 듣고 있으면 바로 너 자신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제일 불쌍하게 여기셔서 너를 목사를 세운 거라고. 너 목사 안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구원 받으려고 목사를 세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결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게 내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가 가장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 우리가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두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순종하기를 결단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복, 노아에게 하셨던 그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복, 그 복 10%와 부활을 통하여 드러난 그 복,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되시길, 우리 사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크고 악도 너무나 관영하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는 딱 망할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는 나만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는 나만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처럼 생명 나누는 삶 살아갈 때 그것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결국은 우리 자신이 가장 복받는 길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사랑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살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감을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을 받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